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말씀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정을 땡 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최고의 예배의 축복된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생파 모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성이 있는 그 여인, 남편을 데리고 올 때에 네 남편이 없다 할 정도로 참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이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줬겠는가 말입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 니고데모 공회원에게,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비교도 안 되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니고데모 국회의원이지요. 최고의 권력자지요.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에게 대비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신약에서 최고의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에게 주었고 영원히 축복 속에 사는 그 비밀의 말씀은 한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음에 하나님의 놀라신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같은 이스라엘 땅임에도 버려진 땅이 있었는데 그 버려진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은 일부러 택하여서 오늘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길을 일부러 피하기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이 길을 택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땅을 보지 않고 밟지 않으려고 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 길을 택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 우리 잘 알잖아요.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했을 때에 아수르가 이방의 많은 남정네들을 이 동네에 끌어들여서 이방인 남자들과 이제 결혼을 시켜서 호넬족을 탄생시킨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라면은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데 어쨌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점령이 당한 가운데서 그런 아픔을 겪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호넬족을 인정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같이 취급받았던 이 동네에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이 동네가 영원히 복을 받을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 너희들도 이 예배를 드리지요. 자기 조상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 말고 실제적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엄청난 메시지를 한 여인에게 주셨으며 사마리아의 망대를 세우신, 복음의 망대를 세우신 예수님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땅에 예수님은 왜 가셨느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러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저주를 다 벗어던지고 참된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일부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도 뭐 그런 계획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명절임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자리에도 일부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수도 안 있었겠어요. 전도자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 실천해보자, 그런 뜻에서 또 일부러 갈 수도 있었듯이 어떻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마리아 땅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유대 사상을 물들어져 있는 저 제자들이 그 각인된 거, 그 뿌리 체질된 거 그거 안 벗어 던지고 저게 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심부름간 사이에 예수님은 피곤다 하는 이 이제 핑계로 오늘 여기에 남아서 이 여인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의 빛을 세우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선물을 여인에게 주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의 축복됨이 사마리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필요함이 혹시는 없는지 우리 가문의 말. 원래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의 네 강의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네 강의 흐름이 저 에덴을 축복된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금에 있는 비손강이 있고 구스 온 땅을 둘른 기온강이 있고 아수로 동쪽에 흐르는 히데길 강이 있고 문화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유브라데 대강이 있는 이 네 강의 흐름으로 서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네 강의 흐름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에덴의 본래의 축복은 다 사라지듯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척박한 땅에 소생되어서 생수가 성전에 흘러나오는 환상을 본 에스겔에게 성전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온 땅을 살리는 이런 환상이 정말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생수를 얻은 이 기쁜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4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그 생수를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한 여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뭐 했겠나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정말 복음의 망대를 우뚝 씌워서 그 지역을 살리지 않았겠는가. 오늘 우리 동서 형님이 명절이 되고 하니까 식사한 걸 하자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 이제 한번 식당에 갔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이 목사 하양 가서 고생 참 많았지 뭐 등등등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하양 동서교회가 하나 세워지지 않았느냐.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뭐 참 축복이 많은 좀 그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고생이 뭐 말 한다면 뭐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우리 말하면은 복음의 망대가 하나 세워지지 않았느냐. 뭐 그분들은 기존 합동적 성도이기 때문에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쓰겠지만은 여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눴습니다. 그렇지요. 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가 다시 한 번 더 저 에덴 동산을 흐르는 네 강이 회복되듯이 말입니다. 성전 문턱에서 흘러나오는 그물로 인하여서 온 저 강과 바다를 다 살린 같이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물로 나오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친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도 살고 그 가족도 가문도 아마 살아났을 것이다. 마치 라합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마 그 여인의 가족 가문이 다 구원받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록한다면 성경을 저 하늘에다가 다 쓴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쓰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을 요약하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생명의 강이 흐른 에덴, 척박한 땅에 소생되어 생수가 성전에 흘러나오는 환상을 본 에스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던 거 외친 이사야, 이제 이 같은 오랜 염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은 영적 육적으로 목마른 가련한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요약을 이제 해놨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 비슷합니까?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까? 요약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 성경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여기에 정말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이 사마리아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역에 들어갔음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대1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런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축복이고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졌는데, 4장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피곤도 할 수 있겠지만 구태여 오늘 사도 요한은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피곤하다,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일부러 그려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피곤함을 여기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연관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4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이 없었듯이 말입니다. 인간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모자람이고 늘 부족함이고 늘 피곤함이고, 인간의 한 모습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요한은 대필자일 따름이지 하나님 뜻하신 바가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단어 하나, 이 축자 이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잖아요. 왜 구태여에다가 피곤함을 넣어라 이렇게 기록을 했겠는가, 썼겠는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피곤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서 사는 인간의 그 모습인데, 이 인간의 모습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진정한 신적인 요소를 갖추신 이 하나님이 인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곤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래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면, 이 6시쯤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난 12시예요. 난 12시에 우물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 길러는 아침에 가든지, 그래서 물 이고 와서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와서 이제 밥을 짓고, 저녁 무렵에 가서 또 물을 길러 가지고 해로할 때에 가서 물 길러 가지고 저녁 짓고, 이게 이제 일상적인 생활인데, 오늘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일지라도 특별히 소가성의 이 여인은 정말 모든 사람의 주목의 대상인 거라. 그래서 너는 시집을 갔다 할지라도 남편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 자체가 무너지는 삶인 것이지요.
여자의 그 순결성을 다 무너뜨린 그런 여인의 삶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여자일지라도 손가락질을 받고 소위 말 세상 말로 전연하면서 그렇게 지금 지목 속에서 사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있는 그 시간에는 물길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고 숨어서 살아야 되고, 같은 그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속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는 이런 한 모습을 오늘 이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시 이 시간에, 12시 이 시간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의 말, 삶이 정말 피곤한 삶이고 괴로운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에 피곤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이 여인과 둘이가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몰두하는 가운데서 염려, 근심, 문제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쉬는 시간이면은 정말로 누림과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도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다음 날이 그 다음 날이가 우리 장사 해수욕장 갔다 온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추석 다음 날이네. 추석 다음 날 저 장사 해수욕장에 한번 가서요. 가서 막 음이온 자등 이제 좀 마시고 오려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다 참 요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왔는데 그 얼마나 그 좋습니까? 파도도 어느 날보다도 더 많이 치고 보기도 좋고. 소위 말해서 음이온이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막 음이온이 막 코를 막 다른 기분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쉼의 자리에 가서 이런저런 또 걱정 염려스러운 생각을 또 하게 되어져요. 인간이라 쉬러 가서 누리러 갔어도 그 누림의 현장 속에서도 뭐 생각 안 할 것도 되고 생각도 되어지기도 하고 뭐 이게 인간사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인간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홀로가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우리에게 24시간의 모든 시간을 정말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또 묵상도 깊이 하고 그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 묵상 시간이 묵상이 아니고 말입니다. 오히려 또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이 사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내가 사는 시간, 그게 만드는 것이 이 금요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여기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참 기적 같은 시간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도 바로 수가성의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사마리아로 갔는데 여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강 주변에 네 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성전이 여기서 그 물이 흘러넣어서 온 땅과 모든 것을 다 살리신 그 하나님이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며 여기에 내가 참 주인공으로 서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 밤에 수가성 여인 같은 나 자신이 변화되었던 그 축복의 그 여인처럼 그런 복된 이 밤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수를 주신 예수님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요.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나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손을 안 내밀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말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수준과 자꾸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변덕이 심하듯이 예수님도 마치 변덕쟁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우리의 참 부족함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 수준에 맞춰서 준다 안 준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객관시켜가지고 주여 주여 할 때가 없잖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네 앞에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분에게 그걸 달라 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선물인데 바로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이 구원받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 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네가 알았다면 달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해결시키시는 참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는 다 이루었다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는 물 한 모금 마심으로 말미암아 피곤도 있게 만들고 갈증도 있게 만드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에 뭘 세웠느냐? 복음의 망대를 세우신 예수님이시다. 20절 말씀입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사마리아를 살리고 유대 땅을 살리고 예루살렘을 살리고 온 이방 땅 모든 땅을 다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분이 바로 내다. 나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교회에 이 복음 망대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다가 이 복음 망대를 세워라 함이 오늘 주님의 다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살리는 망대가 되었음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다로 집사를 통하여서 김다로 집사 가정에 이제 망대가 굳게 우뚝 서졌잖아요. 오늘 저녁에 최고의 복된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다로 집사 가정에 식구가 다 나와가지고 가문을 위한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소목사님 가정에도 다 나와서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집에도 다 나왔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김성희 집사님도 다 망대를 세야 되겠어. 우리 정자누님 가정에도 한 명이 더 나와야 되겠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참 망대가 세워짐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사마리아가 사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목마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플랫폼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치 봐가면서 물 길러 가지도 알아도 되는 이런 플랫폼. 이제 모든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정말 참된 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우물이 바로 이 여인의 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주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가 됐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회감이 무너지고 모든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파수대.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이제 정말 힘있게 소통하는, 전에는 소통이 어떻게 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던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할 정도로 사마리아 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사마리아 분이 계십니까? 저 북쪽에서 남쪽 유다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안테나 역할까지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받은 자의 모습은 영원한 문제 해결의 축복 속에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예배라는 것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예배라는 것이 등장되어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랬는데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았는데 바로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바로 수가성 여인 당신이다. 당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예배가 이제 전파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런 가운데서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예배받을 대상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은 자의 참된 모습은 예배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물론이고 있는 문제도 다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된다는 것. 우리의 후대들이 나은의 시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길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단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봐요. 오늘 아침에 공무원 한 사람이 자살해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이 지금 국민의 정부가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악랄하게 옛날 군부 독재 시대보다도 더 악랄하게 이렇게 신문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죽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변화 안 되어져요. 인간은 변화가 안 되어져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해결되어지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시대에 진짜 복음만 아니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 진짜 들어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가보다 예배 장로들도 안 나오고 뭐다 놔두고 내가 사는 길을 택해야 돼. 내가 사는 길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후대에게 영원한 이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서 이 엄청난 참 말씀이죠.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겠는가? 이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참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 한 여인에게 줬다는 거죠.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개같이 취급받은 그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후손이 영원히 사는 이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인생 참 만족자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예배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자, 결론입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시지만은 여기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예수님의 쉬심이 그냥 쉬시는 시간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잠시라도 이 시간에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물길로 온 거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시간에 물길로 오는 그 마음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정말 제자의 망대를 세워서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말씀 속에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사람 만날 때에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니고데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에 복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의 복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다 복음을 세워야 되겠는가? 나는 어디에다가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가? 하나님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울 곳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